아멘. 감사합니다. 국제기독교교리연합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상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거가 서로 격파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9장 부르겠습니다. 아
것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7장 66절에서 6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이 합계가 42,660명이요 그 외의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약대가 335요 나귀는 6,720이었느니라. 아멘. 오늘 새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자. 이호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부터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제기독교 교회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오늘도 변함없이 화요일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련 주의 자녀들 모시니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베풀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강물이 폭포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오시기에 살았다 칭찬받는 예배요 하나님 홀로 영광받는 예배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심령의 밭에 심겨지고 국제교류 연합회와 함께 성장하여가는 속취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한 해가 나간다는 소리가 시작되고 있어요. 10월달까지만 해도 그래도 덥다 하면서 새해에 대한 그런 소망과 새해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는 크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11월달에 들어서면서 이제는 수수감사 예배가 다가오고 이제 성탄절을 하고 소금영신 예배하는 금년 1년은 다 갔네. 참 세월이 빠른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꼭 70여 년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70년이 참으로 예레미야에 예언한 것처럼 70년이 참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귀환하게 되어요. 그 귀환한 수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7장 전체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8절에서부터죠. 8절에서부터 60절 정도까지 쭉 누구의 집안, 누구의 사람, 누구의 족장, 누구의 쭉 개수하면서 보면서 오늘 66절에 42,360명이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이 42,000여 명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 앞쪽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온 회중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온 회중이다. 느헤미야가 이 66절을 기록할 때 이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는 이 기록할 때 그에게 마음에는 얼마나 벅찼을까. 그리고 또 그는 이 온 회중이라는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였을까라는 것이, 우리 한글 성경처럼 말하면 온 회중이다라고 할 때 그냥 모인 사람들이 모두라는 뜻밖에 더 표현이 가깝지 못해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온 회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콜, 원에서 콜이라는 뜻인데요, 이 콜이라는 뜻은요 모두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에 모두라는 뜻 가운데 또 그것이 모여지기 위해서는, 합하여지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작품으로 되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되어져? 온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 완전한 것이 되어야 된다. 모여지었는데 1부터 10까지 집합수에서 9까지 모이는 것이 아니라 10까지 전부가 모여졌을 때 그것을 콜라고 불러요. 그냥 다 함께라고 할 때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모였을 때 모인 사람만 다 함께가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온이라는 이 콜 안에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숫자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수예요. 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이라는 말을 잘 하죠. 14만 4천이라고 할 때도 그걸 우리는 완전수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12지파의 12 예수님의 제자의 곱한수라는지 또 거기에 천을 곱한수라는지 이런 숫자를 쓰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14만 4천이라는 것은 숫자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릇에다 물을 부을 때 물을 담아왔어. 그러면 물어볼까요? 얼마 담아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절반 담아왔어. 나는 얼마 담아왔어? 나는 찰랑찰랑 넘치게 갖고 왔어. 어떤 사람 나는 그냥 밑굽에다가 대충 갖고 왔어.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요, 정말 찰랑찰랑 넘치도록 꼴떡 부어서 갖고 왔을 때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중이다라는 뜻. 신약에 가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어에서 에클레시아, 우리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번역은 다양해요. 비전도 되고 성교도 되고 교회라는 것도 되고, 하지만 오늘 여기서 보는 말씀하고 있는 이 가할이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자들까지 들어가요. 복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형 복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란 자자를 써야 돼요. 그리고 복수 들어가기 때문에 자들, 그리고 가할이라는 거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명사에 뭐가 달려서 남성 복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인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66절 앞부분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온 회중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완성된 것보다도 완전수다 이거예요. 제1차 포로에서 그들을 귀환의 길로 오르게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의 완전체로 본다 이거예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그 한 무리가 지금
4만여 명이 되는 무리가 대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동을 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있는 이 한 무리를 온 회중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 회중을 오늘 성경에 말씀할 때 사역동사로 말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요. 오늘 제목과 같이 오늘 제목은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만이 그 포로 귀환의 길에 올라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자들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아무 사람이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에요.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바빌론 땅에 머물면 얼마나 좋아요. 안락하고 먹고 살고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70여 년이 흘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면요 한 번도 못 가본 타향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조상이 살던 땅이라고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기간 동안까지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어요? 항상 그애들의 머리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제가 제목을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자 항상 소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주머니 안에 항상 뭐가 있다고요? 언약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다고요. 주머니에 사탕 과자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 갖고 다닌다고요? 언약을 갖고.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다니냐면 저 사람은 아직도 구약의 언약이냐 율법이냐 율법주의자냐 하지만 그런 율법자가 안 되는 자는 어떻게 할 건데? 안 되는 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 나도 저 42,360명에 속한 자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도 가진 자래. 그리고 자기 자신도 출애굽한 자이며 출바벨론 한 자이며 자기도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모든 걸 보면 하나도 칼을 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온 회중에 합하여지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온 회중에 자신이 참가되어져 있는 줄로 뭐 하냐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66절, 67절에 그 42,000여 명 가운데 온 분들을 우리가 조금 봅시다. 어떤 종류들, 어떤 무리들이 왔는지 67절에 그 외에 노비가 또 그 아래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이렇게 나와요. 노비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노비라고 썼는데 원래 이것을 뭐로 나눠야 되냐면요 노하고 비를 두 개 나눠야 돼요. 노는 남성형이에요. 그러면 뭐냐면요 남자 노예들과 그 다음에 비는 여성형이에요. 여성 노예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원어에서는 남성 노예와 여성 노예, 다시 말하면 여기서 형 쓰고 있는 노예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 다음 그 아래 노래하는 남녀가 또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과감히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요 노래하는 남녀라고 하고 있어요. 노래한다라고 하면 느헤미야서 성경을 다 읽어보고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 느헤미야서 앞부분에 노래하는 자들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느헤미야서의 앞부분에 노래하는 자들 누구냐면요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는 누구예요? 아삽. 시편의 아삽이 시편을 많이 배웠고 시편 가운데 시편의 아삽도 20편 정도 돼요. 많아요.
그들은 무엇이냐?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이야.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은 얼마예요? 다윗 때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부터 24반차가 나온 다음부터 각 반차마다 노래하는 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 아삽 반차가 제3반차야. 우리가 지금 말하면 납발, 반발 이렇게 24등분으로 나누잖아요. 시간이 24시간이고 그 24반차 가운데 제3반차에 들었던 이 아삽을 노래하는 자들이다라고 부를 때, 근데 우리 성경에서 잘 읽어봐야 되고, 우리 국제교류 예배 또 국제교류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성경을 항상 바르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바르게 이해하고 가야 돼. 그냥 성경은 성경이라고 우리 한글로 백지에 까만 글자 쓴 거로 지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딱 기억하고 읽고 할 때마다 그것이 꿀같이 먹는다라는 것이 꿀과 보약되는 것처럼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를 읽고 넘어갈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이해되어져야 돼요. 언약을 가진 자들. 자, 67절에서 지금 말했죠?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오늘 보면 67절에서 이 노래하는 남녀는요,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말하는 아삽과 같이 그 제사장 레위 족속 안에 있는 노래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봐요. 아삽 같은 경우는 그들은 자기 자신이 노래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동적 하나님을 찬양하기 싶어갖고 그들은 막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뭐예요? 능동태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니까 나 자신이 여호와를 찬양 안 하고는 못 살겠다. 이런 사람들을 부를 때 제사장 성 안에 있는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노래하는 단어 써요. 한다라는 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오늘 6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래하는 남녀랄 때는요, 이 노래하는 거 누구냐? 하녀. 다시 말하면 귀족들이, 왕족들이 자기들이 술 파티를 막 벌려놓고 떠들고 술 먹고 이럴 때 기쁨을 즐기려고 그 중간에 우리 드라마를 보면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해요? 왕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 노래하는 아니에요. 노래한다 할 때라는 뜻은요, 내가 기뻐서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 노래하는 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해야 하는, 다시 말하면 억압이에요. 직업성이라고. 나의 삶이 직업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 왕이나 귀족들에게 억압을 당해, 야, 춤을 추거라, 노래하거라, 이렇게 되어서 노래해야 하는 자들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다라는 아삽과 같은 그런 찬양하는 자들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하는 남녀라고 할 때는요, 노래를 불러야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직업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아삽과 같이요, 나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있으려면 오늘 제가 제목처럼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나올 때면요, 덩덩덩덩 덩덩덩
음악 소리 쫙 정중하게 거룩하게 팍 부을 때는요, 그 음악이 머리를 싹 들어올 때 우리 시상 말하는 소름 돋는다라는 표현을 써. 그렇게 이 마음이 뭐가 들어와요? 마음이 오싹해지는 거야.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거야. 마음이 편안해져. 두 눈을 감으면 두 손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야. 팔꿈치가 어깨로 올라가는 거야. 앉아서 땡땡땡땡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 정말로 감동이 팍 올 때는 이 팔꿈치가 어깨로 넘어가잖아요. 그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 못 살게 열어 앉아서 하는 거 아니야. 그 찬양할 때는 그 팔이 어싹 올라가잖아요. 주여, 이 죄지 왔습니다. 주님을 찬양 안 하고 못 살겠습니다. 두 손으로, 그리고는 더 나가 한 수 더 떠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하고, 기쁘다 못해. 이젠, 거기서 이젠 들떴어. 그게 들뜬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뻐요. 하나님을 위해 기뻐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노래하는 노예들은요, 기쁘고 즐거워서 춤출지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장담은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따른다? 억압이 따른다는 춤추라 할 때 춰야 되고, 춤 안 할 때 추지 말아야 돼. 잘못 추면 욕 봐요. 잘 추면 좋다고 상을 더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면서 잘했다. 나의 충성된 종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그 자체가 기쁨이고 그 자체가 나에게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 신앙 생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직업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 그런데 꼭 예배 시간이면요, 3시, 거기 몇 시에? 3시에요. 그래요. 나 요새 몸이 안 좋아. 못 가겠어. 힘들어서 안 되고. 글쎄, 몸이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힘들은지는 모르겠지만,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 자리가 여호와의 언약을 가지는 자리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뛰어올까요? 안 올까요? 다시 말하면, 가치관으로 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노래하는 자들, 왕 앞에서 춤추는 자들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노래하는 아삭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주일날 11시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요. 여러분은 11시에 돼서 교회 가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지. 11시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에요. 11시에. 주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아니라고요. 시간적인 11시와 날짜적으로 주일은 우리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과 그 장소에 대한 거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한 하나의 집합체라 이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온 회중이라고 안 불러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자들이 완전한 자들, 완성되어진 자들,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 자들이 모여졌을 때 그걸 온 회중이라고 부르지. 안 그러면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이 중이 저 중이 이 자리가 지금 뭐 잔치하는 곳이요? 물건 파는 장소요? 그리고 저 목사님 너무 오래서 어쩔 수 없이 왔어. 안 오려니까 안 오면 저녁에 집 사서 올 것 같아요. 오늘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이 온 회중은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들은 나의 마음의 감동과 나의 마음을 적응해진 것이 있어.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언약을 가진다면요, 그걸요 안 갈래 안 갈 수 없어요. 주머니에다가요 뭘 넣었다고 지금 언약을 넣었어요. 그 언약이 지금 오늘 국제교류예배 오후 3시면 드립니다. 매주 화요일. 그러면 그 발길이요 어디 그 주머니에 있는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주머니에 돈이 없다 해봐요. 거기 갈까 안 갈까? 죽어도 따라가요. 물건을 준다고 해봐요. 정신없이 달려가요. 이마트에서 50% 세일을 한다니까요. 아스마 부대를 가는데 가는 거 보면요. 양말 짝짝 신는 분도 있고, 신발 짝짝 신는 분도 있고, 옷도 틀리게 입은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는데 어디 가는지 물어보면요. 어디 가는지는 몰라. 그럼 어디 가요? 세일하러 가요. 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뭘 보고 간다고? 싸게 준다니까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싸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오는 것이다? 아삭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하고는 못 살겠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고는 못 살겠다. 이야기 하나 해주고 마칠게요. 자, 아스마 부대들이 다 모여서 하루 종일 장장장장 떠들다가요 그 안에 뉴스와 같은 폭발적인 사건이 딱 있어. 근데 이 아스마 머리에 딱 그걸 들었어. 야, 너만 알고 있어? 누구도 말하면 안 돼. 내 너한테 이거 말해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말해야 될까? 말하지 마. 몰라. 꼭 너만 알고 있어? 누구도 말하면 안 돼? 말하는 사람도 이미 입이 나불나불거리고 말 안 하면 못 살아. 그런데 듣는 사람은 또 어때요? 세상에 그 뉴스야 누구도 말 안 했대. 오늘 지금 따끈따끈하고 나만 첫 사람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귀가 어떻게 될까요? 설득해가고 알았어 누구한테 가도 말 안 할게. 비밀 나한테만 말해줘. 그리고 샤샤샤샤 말해. 들은 사람은 어떨까요? 안전하고 못 살겠다. 그걸 또 들어야 돼. 안 떠들고는요. 그 주둥아리가 나불나불거려갖고 말 못하고 안 돼. 밤 12시 됐는데 누웠는데 눈이 땡그래져갖고 나 이거 말 안 하고는 오늘 잠 못 자겠다. 누구하고도 말했는데 지는 또 그 주둥아리가 나불거려갖고 말 안 하고 살겠어요? 그리고는 전화기를 냈다 들어. 아무하게 잤어 안 잤어? 난 정말 이거 모르겠는데 나한테 말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나는 궁금증을 유발해. 나 말하면 안 돼. 그 말하면 안 되는 거 없어. 아예 전화를 하지 말지. 그 말 안에 난 말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 맞지. 그래, 너만 듣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럼 알았어. 또 그 든 사람은 또 뭐라고 말해요? 맹세를 얼마나 잘하는지 알아요?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할게. 나만 알고 있을게. 그 앞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와, 세상 뉴스는요, 남이 흉보는 건 그렇게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데는 왜 그렇게 더딜지, 교회 오는 데는 왜 그렇게 많이 무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요, 나 이 말씀을 안 증거하고 못 살겠다라는 그 정도가 돼야죠. 이 말씀을 정말로 나는 밖에 나가서 말해야 되겠다. 이 말을 안 하고 나는 오늘 잠을 못 자겠다. 못 살겠다. 이거 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걸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온 회중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요, 한 주 동안 설교 준비하면서요, 오늘 월요일이지. 온 회중 나 저거 언제 설교하지? 아직도 일주일 남았네. 화요일 아직도 엿새, 아직도 닷새. 빨리 시간이 오나 난 나발거리지 못하고 말 안 하고 못 살겠다. 이게 와야 된다. 목회에서 하면 정말로 내가 아는 것을,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해야 되지 않느냐. 억지로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증거하고 싶어갖고 자꾸 말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봐.
야 여기 느헤미야서 7장 이렇게 썼어. 하나님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칼 분명하게 썼어. 우리 성경에 쓴 것처럼 온 회중이라는 그만 뜻이 아니야. 여기는 느헤미야가 기록할 때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글을 쓸 때 벌써 그 머리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그려졌어. 그 완성된 자들이며 언약을 가진 자들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발길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길에 올라설 수 있었단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증거 안 하면 못 살겠다. 말씀이 증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증거 안 되니까. 우리 국제연어 예배는 제가 지금 이제는 시간도 오래가고 예배도 많이 드리잖아요. 제 목표, 개인적으로 제 목표가 2026년 3월달까지 참자. 그 다음부터는 뭐 한다?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다 해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 그 후부터는 화요일만 되면요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다.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정말로 사람들이 와서 나는 저 소리 안 들으면 못 살겠다라는 사람들을 오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와서 보았더니 와 저기에 갔더니 뭐가 있다? 뭐 찬시한다고? 물건 나눠준다고? 아니 생명의 떡을 주더라. 무슨 떡을 주더라? 찰떡? 시루떡? 아니 생명의 떡을 주더라. 생명의 떡을 주더라. 나 저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정말로 배부르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떡을 줄까? 기대하는 떡 공장이 돼야 된다. 기대하는 계대가 돼야 된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 그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를 기다려 주시니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역사 국제 대표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이 장소를 통하여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며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를 이미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이미 한대가 없는 곳이 하나님만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만 하시는 곳.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므로 찬송가 389장 드리겠습니다. Yeah.
시간입니다. 기독교교류연합회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예배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일하시는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국제교류신학교회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신입생, 원하신 생도 하나님께서 배양하고 양육하고 마지막 때 그 영광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일꾼으로 배양하는 양성한 곳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재정 위해서, 물질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 이 땅에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확장할 수 있도록 그 영혼 구원사에게 전폭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주어 상고하겠습니다. 3단 찬송, 헌금 기도와 축도로 여호님께서 하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3단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국제교류일에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과 함께 그 물질도 넉넉히 축복하여 주시니 주여 간구하는 고개 숙인 자녀들 그 감사를 먼저 받아주시옵고 들으신 헌물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국제교류 예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이 자리에 보게 해주신 주의 자녀들, 주의 종들, 이 예배에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